여러분 이게 마이크죠, 그죠? 마이크가 왜 마이크인지 아시죠? 마이크를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터. 거기 잘 들리니? 마이크다. 예, 마이크다. 더 크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름 좋네. 마이크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크입니다. 일전에 제가 너진 똑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 이 유튜브가 뭐냐면은 책을 독서를 리뷰해주는 유튜브입니다. 한 150만 정도 회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보죠. 책을 요약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기니까 나누어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쓴 내용이 뭐냐면은 만들어진 신 예수 이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올려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평상시에 보는 어떤 그런 이제 조회수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막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입니다. 안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객관성을 좀 유지하면서 이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보려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침례교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정말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삶의 지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될 어떤 방식들 그러나 숨겨진 어떤 그 보화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간절하게 그 보화를 캐내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만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서 뭐 합니까 그게? 그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가나안 땅 그리고 직장이라는 가나안 땅 결혼이라는 또 가나안 땅 뭐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소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뒀습니다. 그 방법을 너가 연구하고 키워봐라. 나는 그 방법을 다 심어 놓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푸신 말씀은 뭐냐면은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라. 본문에는요 우리 1절에 금방 제가 읽었지만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여리고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시딤에서요 두 사람을 배를 태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서 여리고성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정탐 그렇게 조사하도록 보냅니다. 모든 전쟁에는요 싸우기 전에 미리미리 정보전입니다. 정보를 다 알아야 되죠. 저기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약점을 파고들고 강점은 우리가 대비하고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는 것,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책이 뭐냐면은 예수전도단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썼던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하여서 30대에 영향력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 다른 말로 30대에 쓰임 받아라.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요.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정을 마련하시고 30대에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우리 1장에서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이라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20대가 뭐냐면은 바로 22장부터 해가지고 5장까지가
준비하는 20대예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영적으로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또 전략과 모든 것을 다 세워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무려 넉 장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다가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30대가 되면은 6장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자, 숙면 이런 것은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예정론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정론 얘기하면서 전부 다 팔자 혹은 숙명적으로 야, 하나님 뜻이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런 식으로만 다 생각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내용인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보면은 환타지를 가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성적이 좋으면은 내신으로 대학을 들어가겠죠. 근데 내신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뭘 치냐면은 정시, 수능 시험을 쳐요. 그 가운데 기대를 거는 거예요. 내 수능 시험 한 방으로서 내 로또를 내가 당첨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능 시험에다가 올인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됩니까? 평상시에 공부도 안 하고 수능 내신도 안 좋은 사람이 그냥 수능 시험 치면은 로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평상시 자기 실력대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역전 한 방으로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습니다. 정말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데 밤에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겠죠. 누가 불렀지? 엘리 제사장님 불렀겠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다. 무슨 소리지? 다시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제사장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나 안 불렀다.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뛰어갑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럴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번째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무릎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든지 한 방으로 해결한다면요,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엘리한테 뛰어갈 때, 야 사무엘 그만 내가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도록 무려 4번씩이나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바보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못하는 분이에요? 사무엘의 사무라 이것만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다 알아듣도록 야 나야 나야 나라니까, 엘리 아니야, 나랑 얘기하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엘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이 90, 100살이 다 돼가는 아주 늙은 엘리인데요,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나한테 말씀하야지, 왜 어린 저 코올리게 저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되게 자존심 상해. 난 뭐야 이게?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생각 들으라고요. 그리고 엘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엘리를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놔두는 거예요. 내가 부른 거 아니야 이래서 말하지 않고 엘리한테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무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도 경험이 있었던 엘리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그때서야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세를 배우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예배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큐티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요 한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원어로 들어가거나 영어로 들어가면은 그냥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이 뭐예요? 영은 이미 우리 구원 다 받았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미 영은 하나님께 켜지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지금은 뭘 이루냐면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구원이 뭐예요? 혼의 구원이 뭐야?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시각,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체인지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혼의 구원을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난 후에 쓰임 받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요 잠자리가 유충에서 이제 나오려고 애벌레에서 나오려고 이제 유충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근데 쫙 관찰해봤어요. 그 당시 이제 관찰 일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보니까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몸부림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핀셋으로 조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 했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왔고 그다음 아침날 이제 학교에 갈 때에 그 이제 잠자리가 잘 있나 해가지고 그 논에 있는 그쪽으로 가봤어요. 가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죽어 있고요. 개미들이 막 그 이제 잠자리를 막 옮긴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이러지? 나 도와주던데 왜 힘이 없지? 왜 죽어버렸지? 이런 생각하고 나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가는 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와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어가지고 개미들이 지금 막 개미 굴로 지금 데려가고 있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 도와줬는데 저 때문에 죽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잠자리는 그 유충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땀을 흘린다. 우리는 땀이지만은 잠자리는 기름을 이렇게 흘린다.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골고루에 날개에 기름 칠해져야 나와서 부드럽게 날개짓 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사람이 억지로 꺼내고 나면은 그 기름이 묻지를 못한다. 그래서 날개를 못 펴가지고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도와줘가지고 원샷으로 딱 끝내버렸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쓰고 힘쓰는 땀을 흘리는 그 기름을 흘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날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구나. 그 과정이란 게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걸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준비하는 과정 없이 마치 수능 대박 한 번이면 내 인생 완전하게 바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여리고 성이라는 장애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 성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목전에 그 입구에다가 여리고성을 세워놓은 거예요. 일사천리로 바로 차지하면 참 좋겠지만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취는 여호수아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와서 성취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는데
아니 그 뭐 힘들다고. 사람이 힘들지만 하나님 쉬운 거잖아요. 그 쉬운 일을 하나님이 그냥 옛다 살아라 순간 이동 딱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살고, 집도 내가 다 지어주만 쫙 지어주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룻밤이 뭡니까? 1초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 과정을, 왜 고생을 시키고 또 거기다가 여러 것성까지도 이렇게 장애물을 두가지고 힘들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너희가 다 하고 마지막에 내가 영광을 받을게. 너희가 순종해서,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서 내가 영광을 받을게. 여러분, 지금 국민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광을 받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영광을 받고요, 부자가 돼가지고 제가 영광을 받고요, 제가 잘 해가지고 영광을 받을게요. 내가 영광을 받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네가 순종해가지고 잘해라.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은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율법주의입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전파해 주시면 되는데, 전파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생명을 걸고 순교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원샷으로 끝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목 뜻은 이미 정해놨다. 여러 것은 점령 다 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땅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성취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장 4절에 보면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12지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어디까지냐면은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요, 뭡니까 지금 이라크 그까지 전부 다, 그 중동 지역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으로 주겠다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여호수아도 그걸 온전히 점령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됐을 때 그 다 점령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그만큼 확장됐다가 또 불순종했을 때에 다 뺏기고 남쪽 유다만 나중에 남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순종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라. 대신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장애물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국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가 해라. 근데 내가 도와줄게. 구하면은 내가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게.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게 신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다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하면은요,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수비 없는 축구가 있습니까? 수비가 있죠. 요즘은 또 수비 잘하는 또 축구가 지금 또 대세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압박 축구 이래가지고 수비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공격수들은요 훈련 안 합니까? 수비 때문에 우리 골 못 넣어요. 훈련을 왜 하는 거죠? 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뚫고 골을 넣는 게 그게 훈련이잖아요. 여섯 사람의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단독 드리블을 치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수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넣는 게 실력이고 그게 훈련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물 때문에 못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알아요. 수비실 세워난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요.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 구성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아신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은 일사천리로 내가 그냥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나요? 아니에요.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고요. 까닭 없이 힘들게 하는 동료나 또 후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은요, 최상의 상태를 보고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 확률은 작지만은 혹시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잘 풀린다면은 우리가 사상 그렇게 힘들게 준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것들도 다, 수비수들 다 세워놓고, 여리고성 다 세워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요, 이런 복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맞는 겁니까? 눈 감고 맞는 겁니까? 맞을 때? 복싱 선수들은요, 때리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맞는 훈련도 해요. 맥집을 위해서. 맞을 때 눈 뜨고 맞습니까? 눈 감고 맞습니까? 눈 감고 맞았다는요, 어퍼컷도 맞아가지고 KO 당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맞아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피하든지 또 역습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눈 뜨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지, 나 이거 못합니다 하고 자꾸 피해 다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형제가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인턴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과를, 모든 과를 다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 수련을 쌓고 나서,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의사들의 좋은 점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진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어디서 하냐면은 주로 술 마시면서 술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면 술을 잘 못 마시면은 C, 술을 잘 마시고 선배 의사들한테 잘하면 A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최악이다. 나는 C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극복할 거야. 근데 예상외로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가장 친절한 인턴상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레지던트 자리를 얻어서 또 가게 되었고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인턴이 생각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우리 이솝 우화에서 누가 이깁니까? 최종적으로 거북이가 이기죠. 실력은 토끼가 뛰어났는데 토끼가 자다가 잠을 들었죠, 그죠? 나무 밑에 잠을 자랐습니다. 그럼 결국은 건면했던 거북이 이겼습니다. 토끼가 2차전을 지금 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게임하자, 시합하자. 그때 내가 실수로 내가 진 거다. 그러면은 이 거북이는 어떤 훈련을 지금 그러면은 해야 될까요? 남 모르게 토끼에게 수면제 먹이는 그런 비법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상 코치를 모셔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토끼보다 더 빨리 뛰는 달리기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건 둘 다 옳지 않고요, 둘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거북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기 나라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토끼야, 오케이. 1차는 땅에서 했지만 2차는 바다에서 하자. 틀렸습니까? 그래 이기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연구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잖아요. 다니엘은 생각하기에 세상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갓네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세상은 큽니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더 크시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 이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은 겁니다. 세상이 큰 건 맞다. 하지만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더 크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아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있는 아스팔트 쉬운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면요,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예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데 벌써 신구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적인데 누가 나를 숨겨주겠습니까? 근데 기생 라합,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숨겨주는 것이죠. 전혀 상상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배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아왕을 피해가지고 그리스 시내가로 도망을 치고 숨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상상지도 못한 방법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엘리야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배하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겠다. 죽거나 사나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 고백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참 어려웠는데요. 이번 결혼식장에서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국립대학교 영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참 머리가 다 휘어가지고 너무 이제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년 때에 토요일 날에 이 교수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남아서 질문했습니다. 그 장로님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크리스찬은 복권 사도 되나요? 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사도 되는가 마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은 정신 차리라. 크리스찬이 복권이 뭐냐?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정신 뜨끔 차리라도록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우리 크리스찬이 복권 사도 됩니까? 안 되긴 복권 사도 돼. 너 복권 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복권을 석 장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또 필요한 것도 구했죠. 그래가지고 복권 딱 한 날에 3개를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내 생각은요, 특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요,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 합격했으니까 출근하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복권 당첨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줄 아세요? 복권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 구하다 보면요, 복권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복권 기도는 짧게 하고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저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직장을 얻지 못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준비케 하시고 지금까지 해왔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옳고 틀리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틀린 기도라도 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을 주시도 하나님의 뜻이고 대신에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커피 자판기처럼 밀크 커피 누르면 밀크 커피가 톡 떨어지고 아메리카노 누르면 아메리카노 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리의 눈물과 시약과 그리고 모든 인생을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우리 눈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